산 아래와 산 꼭대기. 예, 출애굽기 19장은 어쩌면은 출애굽기 전체를 연결하는 고리와 같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18장까지 봤는데요. 이 1장에서 18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40장까지는 이제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 건축에 관한 것인데 크게 두 가지로 이제 대별이 됩니다만 19장에서 34장까지 또 35장에서 40장까지 이렇게 대별한다면은 시내산 언약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막을 건축하게 합니다. 이 성막 건축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데요. 시내산 언약과 성막 건축. 그래서 19장은 그 연결고리와 같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했다. 마치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지고 왔다. 이제 그리고 저들과 함께 이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기 위해서 이제 신의상 언약을 이제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부터 쭉 이렇게 나오죠.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또 율법을 수여받는 그 산인데,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최소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시내산 산기슭, 즉 산 아래와 산 꼭대기를 엄연히 구분하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산 아래, 산 꼭대기, 그리고 모세는 산 아래와 산 꼭대기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내려와서 전하고 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받고 또 내려가서 전하고 또 올라가서 전하고 오늘 또 내려가서 전하고 이 산 아래와 산 꼭대기를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한번 보세요. 17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산 기슭에 서 있어요. 따라합시다. 산 기슭. 산 기슭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타흐티라고 그러는데 우리 기슭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에도 기슭. 그러면 산 아래, 산 오르기 직전에 그 산 아래를 이야기합니다. 산 기슭 마을이라 그러면 산 아래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타흐티라는 말은 가장 낮다는 뜻입니다. 가장 낮은 언저리. 그 산 아래에 산에 오르기 직전에 그 지역을 산 아래, 완전한 산 아래. 아예 산 입구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산 아래. 산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산 꼭대기가 나옵니다. 여기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답시다. 산 꼭대기에. 이 꼭대기란 말은 로시란 말인데 히브리 말로 가장 높은 꼭대기 중에 꼭대기, 탑 중에 탑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두머리라, 두목, 이것도 로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최고의 정상 꼭지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은 곳, 산기슭과 가장 높은 곳, 산 꼭대기에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들은 산 아래 가장 낮은 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간극이 어마어마한 거죠. 이 하나님과 가장 높으신 하나님, 산기슭의 백성들, 우리 죄인들의 모습, 이 간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야말로 그냥 보면 여기서 저 산 꼭대기 정상까지 한 3,000m 되겠다, 뭐 4,000m 되겠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산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두고 오늘 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생각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산꼭대기에 이룰 수 없어요. 거기를 침범하면 죽습니다. 거기 돌파했다간 하나님의 돌파가 임해 죽습니다. 그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것을 여기서 극명하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간극은 영원한 간극입니다.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도저히 그 누구도 유대인도 죄인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산꼭대기에 이룰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산꼭대기에 강림하셨지 산 아래 산길 속에 절대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그것들 다 죽어버려요. 모세만 중보자로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오늘 19장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은 1절에서 6절, 7절에서 15절, 16절에서 25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이 산 아래와 산 꼭대기 이 간극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세 가지 먼저 교훈을 받습니다. 먼저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저히 산 꼭대기에 이를 수 없는 이 죄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할렐루야.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그들이 이제 430년 종살이했던 노예들이었어요. 나왔다고 하지만 430년 동안 100년을 뭐 한 세대로 본다면은 완전히 애굽의 그 문화, 애굽의 어떤 그 우상 문화가 아주 그 뼛속 깊이 있는 자들이에요. 늘 애굽에.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지금 출국한 지 3개월째 되는 첫날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비볼 첫째 달 14일에 여호와의 밤에 6월절 밤에 저들이 출발해서 지금 보면 한 47일 정도, 6, 7일 정도 지난 때예요. 뭐 저들이 뭘 변했겠습니까? 그저 급히 밤에 나와가지고 홍해 건너고 마라에서 물이 없어서 썩어가지고 원망하고 또 만나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만나 주고 르비딤에서 17장에 보면 물이 없다고 원망하다가 반석에서 물 마시고 아말렉 군대와 싸워 이기고 뭐 아슬아슬하게 여기까지 왔는데 저들이 무슨 제자 훈련을 했습니까? 이제 50일째도 채 되지 않는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요즘 말하면 2-3달도 다니지 않는 신앙을 가진 지 몇 달 되지도 않고 아직도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한 저들, 앞으로도 계속 원망하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19장 1절에 3개월째 되는 날 신의 광야에 이릅니다. 르벨 떠나 신의 광야로 광야에 장막을 칩니다.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산 앞이라는 것은 이제 산을 바라보면서 장막을 쳤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이제 모세만 올라갑니다. 여호와 산에서 그를 불러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에게 말하라. 무엇을 4절에 그간에 10가지 제안 끝에 지금 시내산 앞에 온까지 이야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이 4절은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를 요약하는 말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거는 4절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딱 요약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요약을 잘 하시는 분이에요. 애굽에서 어떻게 구원했으면 10가지 재앙 끝에. 그리고 어떻게 저희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장자들이 다 죽는 가운데서 어린 양의 피를 무설주에 발라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리고 여기까지 르비딤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죠. 마라를 거쳐서 르비딤을 거쳐서 이 과정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니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누구에게로?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인도했다. 내게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 여기 특별히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 여러분, 보통 맹금류는 새끼들을 옮길 때 발톱으로 옮기고 쭉 하늘을 나릅니다. 그래서 밑에서 화살을 쏴버리면은 어미가 맞기 전에 새끼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만은 발톱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등에 업어가지고 날개로 쫙 이렇게 갑니다. 그 밑에서 화살을 쏘게 되면은 물론 큰 꼽이 놓지만 자기가 맞지 새끼한테 맞게 하지 않습니다. 왜? 등을 엎었으니까. 밑에서 쏘면은 새끼는 맞을 수가 없는 것이. 만약에 맞으면은 그 모든 경을 가장 안전한 곳으로 다 옮겨놓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는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등에 업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에 업힌 여러분들은 절대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원수의 화살 공격에도 여러분들은 떨어지 없습니다. 주님이 몸소 십자가로 다 막아내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보호하심 속에서 여기까지 그렇게 바로 군대가 화살을 쏘아대고 그렇게 원망의 화살을 다 쏘아대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저들을 지키고 등에 엎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여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니 너희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에서 따라합시다.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따라합시다. 내 소유. 여기 내 소유라는 것은 내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여기 보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아이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 아닌가 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는 그렇다. 너는 내 말을 안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너는 보물이 될 수 없지만은 너는 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완성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도다. 아멘. 즉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소유라 그럴 때에 여러분도 가진 소유가 많잖아요. 있으나 없으나 하는 그런 소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집안에 버려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는 버릴 것이 없는 전부 다 보물입니다. 보물. 아멘. 아멘이 없네. 감동이 안 되나 봐.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소유로 사.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된다? 제사장 왕국이 된다. 이 브릿지가 된다는 겁니다. 너희들 먼저 내가 중보자의 나라로 세워가지고 세계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삼아줬다. 이걸 임살 자손에게 전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라. 할렐루야. 나는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나라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삼아 주셨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 기준에 따라서 내가 성공했다, 뭐 잘했다, 이걸 떠나서 아예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몇 개월 되지도 않는 이들을. 그렇습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나 같은 산 아래 도저히 산 꼭대기 이룰 수 없는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다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겁니다. 7절에서 15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제3일에 내가 하나님의 산 꼭대기 내가 강림할 터인데 모든 자들이 산 아래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이걸 보려면은 오늘 내일 몸을 성결케 하고 그리고 옷을 빨아라. 그래야 된다. 그래서 그걸 또 전하러 또 내려갑니다. 올라갔다가 또 이 말씀 받아가지고 또 내려갑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3일에 하나님 맞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저들을 성결케 합니다. 구별하게 하고 더러운 거 다 버리고 집안 정리를 하고 목욕하고 그다음에 옷을 여기 빱니다. 성결케 하는 것 중에 옷을 빨아라. 이건 옷을 누가 빨아주는 게 아니에요. 전부 다 각자가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이거는 성화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나 같은 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이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 내가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 목전에 시내 산에 강림하시리라. 여러분,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케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받아라. 따라합시다. 그들이 자기 옷을 받아라. 여러분, 엄마가 남편 옷도 빨아줄 수 있고 딸 옷도 아들 옷도 손주 옷도 빨아줄 수 있지만은 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는 각자가 자기 옷을 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꼬맹이라도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할아버지라도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남편이라도 자기 옷을, 아내라도 자기 옷을 빨아야 돼요. 옷은 대신 빨아줄 수가 없습니다. 각자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도 강단에 쓸 때마다 옷을 빨아놓고 또 새 옷을 입고 오늘도 새 옷을 입고 속옷부터 다 새 옷을 입고 양복까지 새 옷을 입고 오늘 섰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회개의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어도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옷을 빨아야 돼요. 갈라디아 5장, 갈라디아 3장 2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는데 이게 자꾸 더러워지니까 제가 어제 비가 오고 나서 화단 정리를 했는데요. 잡초를 뽑기가 좋잖아요. 어둑어둑 해질 때까지 뽑았더니 신발이고 옷이고 다 더러워졌어요. 조금 전에 깨끗한 옷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빨면 되는 것이죠. 빨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이 세상 문화에 오염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아휴 또 죄 졌구나 이러지 말고 자꾸 즉시 예수의 피로 회개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지. 여호와 사냥 오를 자가 시편 25편 4절에 누굽니까? 자기를 정결케 하는 자야. 우리는 무엇으로 빱니까? 예수의 피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0절에 거룩함을 얻고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 보고 거룩하라 그러지 거룩하지 못한 사람 보고 거룩하라 아닙니다. 일단 우리는 이미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미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이제 거룩하라. 거룩한 사람이 되었으니 거룩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교훈을 받습니다. 16절에서 이제 25절이에요. 따라합시다. 경계를 침범하지 마라. 산 아래와 산 꼭대기에 이 간극이 너무 큰데 저들 보세요. 제3일에 드디어 하나님이 강림 이제 하십니다. 자 보세요. 여기 16절에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 가운데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 백성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올라오매 그들이 어디에 서 있어요? 산 기슭에, 산 아래에서. 산 중턱에도 못 올라갑니다. 꼭대기는 택도 없죠.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전동하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니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어디에? 곧 여기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만 올라가는 거예요. 산 꼭대기. 그리고 미리 경고했습니다. 침범하지 마라. 경계를 정해라. 오늘 여기 1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뭐요?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산 아래 딱 경계선을 지은 거예요. 이 더 이상 넘어가면 안 된다. 선을 넘어가는 자는, 침범하는 자는 이건 하나님을 돌파하는 자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로 죄인이 하나님을 범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21절을 보십시다.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나 밀고 들어온다. 이 돌파, 옛날 성경 돌파라고 그랬어요. 이 돌파라는 뜻은 파괴하고 전복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파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하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즉 하나님 되려고 하려면 하나님 주인 노릇 하려고 하다가는 큰일 난다. 그 이야기죠. 여기서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보려고 하다가 죽는다.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멀리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도 성결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홈리와 비나스가 성물 만지다가 하나님이 쳤어요. 죽어버렸어요. 사무엘하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사가 하나님 벗게 만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해버리고 말았어요.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아 왕이 제사장 역할을 자기가 대신하고 선전에 들어갔다가 금방 문둥이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2장 4절에 보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 경계를 정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 너는 산 아래 사람이라는 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분의 선을 딱 이렇게 경계를 정해 놓는 거죠. 자, 23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는 백성이 신의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어떻게 하면 신의 산에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2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아론 제사장이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만 올라올 수 있는 거죠. 모세는 선지자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래서 모세가 백성에게 그들에게 알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내가 서도 이야기했겠지만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산에 오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아니,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인데 계속 산 아래만 있어야 되겠느냐? 이걸로 독자들로 하여금 의구심을 심어주는 겁니다. 여기서 시내산과 갈보리산의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내산에 율법을 받은 산, 그 율법으로 치면 우린 다 죄인입니다.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갈보리 산은 다릅니다. 이 산 아래 기슭에 우리들이 산 꼭대기에 오르게 하는 것이 바로 갈보리 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산 아래 사람의 손을 붙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하는 겁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갈보리 산에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곳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리로 우리를 손을 잡고 그곳으로 산 꼭대기로 오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산 꼭대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제물이 되시고 그 간극을 없애버려 주시고 주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가지고 우리를 오르게 하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어 주셔서, 모세는 중보자, 그리고 아론은 대제사장의 역할, 예수님의 역할을 예표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이제 모세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이 한 분 외에는 중보자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산 꼭대기에 들어갈, 상 전상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그 길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이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그 휘장을 예수님이 찢어버리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산 꼭대기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우리들인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산에를 오셔서 산 기슭은 가장 낮은 곳에 임해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산 꼭대기에 오를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산 아래로 내려오신 주님, 갈보리 언덕에서, 갈보리 산에서 자기를 찢으시고 성소를 찢으시고 우리 산 꼭대기로 인도하신, 여러분, 단지 독수리 날개로 업은 정도가 아닙니다. 산 꼭대기로 업어가지고 우리를 옮겨주신, 지금 우리는 산 위의 사람입니다. 산 꼭대기 사람입니다. 이제는 제2의 모세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변화산에 올랐던 것처럼 변화산에 또 산 아래 내려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오늘도 세상의 중보자가 되어서 오늘 이 새벽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산 아래에서 신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도 산 아래 사람들 모두 다 산 꼭대기의 사람으로 정상에 오르게 해서 주님과 정상회담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산 아래 사람이 아닙니다. 산 꼭대기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산 아래 오늘도 내려갑니다. 단지 그것은 아닙니다. 꼭대기에서 주님 만난 경험을 가지고 오늘도 슬퍼하고 어려워하고 힘든 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갈보리에 자기를 찌신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산 꼭대기에 함께 손을 잡고 올라가는 그런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두 손 들고